오늘은 가정의 갈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주어지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쭉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생기가 돌고 좋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살면서 보면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또 특별히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한 남자에게 부인이 정식으로 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멘. 앞절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사사로서의 임무만 수행하고 제사 역할, 그것은 그의 아들들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했었는데 그것은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물의 분깃, 이걸 보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 크게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제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으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속건제 같은 거죠. 속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제대로 안 드렸다 그러면은 이건 반드시 죄를 씻어야 돼요. 이건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로 드립니다. 일반적인 죄하고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걸 제대로 안 드렸다. 예를 들면 11조를 안 드렸다. 이거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때는 속죄제라고 하지 않고 속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제를 드릴 뿐더러 이제 본래 하나님께 드려야 된 거에서 안 드린 거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더 드려야 돼요. 이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안 드렸으면 끝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세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는 건 내야 될 때 내야 되는 거 아시죠? 안 내면은 안 냈는데 어쩔 거야.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받아냅니다. 받아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금 플러스 이 시간이 흐르는 만큼의 이자를 추가해가지고 부과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낼수록 이게 액수가 무진장 커집니다. 성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더 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한 20%인가 이런 식으로 더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안 했으면 그러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화목제, 예수님에 대해서 화목제 표현을 우리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사들은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고 끝이에요. 드리고 끝입니다. 다 드리고 끝이에요. 속죄제는 주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라든가 다른 모든 제사들은 결국 하나님 혹은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로 드려졌으면 교인들은 터치를 하면 안 되죠.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제사장을 위해서만 쓰여지는데, 예외적인 게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친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생일이 됐다,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몫으로 드리고, 그때에도 역시 제사장 몫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이걸 가지고 화목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나누면 됩니다. 내가 뭐 내 식구랑 먹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랑 먹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자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것들은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만 즐기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몫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 몫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눠야 돼요. 이 원리를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원리를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부모님 먼저 해드려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건 뭐 유교여서 그렇다고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각 가정마다 이제 순서가 있죠. 저도 우리 집에서 옛날에 자랄 때 보면은 어머님께서 준비하시면 항상 아버지께 앞서는 거죠.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조금 더 옛날 얘기라 이러셨다 그러죠. 할아버지 몫이 있고 아버지 몫이 있고 할머니 몫이 있고, 이제 아버님이 아들 하나였거든요. 자녀가 따로 없고. 그러면 이제 먹는 종류 자체도 달라져요. 뭐 흰밥에다가 보리밥에다가, 그러면 어머니는 보리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분, 그리고 그분 먼저 꼭 해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질서가 우리나라에도 항상 있었죠.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서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는 패싱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패싱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 요즘 한국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인들끼리 나눠 먹는 거는 기억하는데 하나님 걸 생각 안 해요. 어떤 교회는요, 임직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어요. 교인들 선물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게 돼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죠. 근데 어찌 하나님을 패싱을 하고 우리들끼리만 선물 주고 나눠 먹고 이게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한심하다 싶으시겠어요. 그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질서나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제물의 분깃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하나님께 있고 제사장 몫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알아서 나누는데, 바로 엘가나가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누는 걸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는 아내의 첫째 되는 의무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고, 남편은 다시 새 아내를 맞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시대적 배경이죠. 그래서 아마도 한나가 분인 나는 애가 있고, 근데 한나가 있다는 걸 보면은 본부인이 애를 낳고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얻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게 아니라 본부인이 한나고, 근데 애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로 그 아내를 얻어서 분인나를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좀 자연스러운 추정이죠. 물론 그것도 꼭 그런 건 아니니까 항상 그 정확하게 표현된 게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분인나는 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인나에게 분깃을 주고 또 그 모든 자녀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특별한 때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그 미국 가면 다 고기 먹는다, 뭐 거지도 햄버거를 먹는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사실입니다. 거지도 햄버거를 먹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부유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도 옛날에 다 고기 먹던 거 아니에요.
잘 살게 되니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빵만 먹고 이래야 됩니다. 각 나라들마다 가서 보면은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은 주로 뭐 빵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먹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조금 집어넣어서 먹고,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그리고 고기를 중심으로 먹는다는 거는 나라가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리 잘 살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품 놓고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억나던 게 차범근 선수라고 축구 선수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끌다가 이제 유럽으로, 독일로 이렇게 가게 돼서 거기로 진출해서 살고 있는데, 한 번은 TV에서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찍어주는데 그 부인이 얘기하면서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고, 남편이 원하는 거 이렇게 먹여줘서 좋다고 그러면서 먹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 이렇게 불고기 있죠. 불고기를 이만큼 싸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돈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여준다고. 근데 딱 보면서 우와, 저렇게 불고기를 쌓아놓고 이만큼 쌓아놓고, 이야, 저런 세계도 있구나 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게 수천 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고기 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기보다는 연례 행사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이 또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지냈을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그 다음 부분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 누구 더 준다고 해서 기분 안 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귀한 걸 남을 2배를 주면은 조금,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내 중에서 한나를 더욱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애가 없어서 더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2배를 주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거는요, 2배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귀한 거는 2배를 주면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것이고 연례 행사로 참 좋은 거를 먹는데, 이 사람한테는 대놓고 2배를 주니까 이 분인나가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요즘은 이 남자들이 여성 눈치를 꽤 많이 보지만은 제가 어릴 때마다 도 눈치 하나도 안 봤거든요. 많은 남자들이 눈치를 왜 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몇천 년 전 얘기니까 더 했겠죠? 더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는 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자연히 딴 건 몰라도 아이를 낳게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 그럼 아이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다른 여성이랑 애도 낳은 걸 보면 불임이 아니거든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충분히 애를 낳을 수 있는 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애 낳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주고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모든 좋은 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든 하여간 막으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재미있게 느끼는, 좀 그러면서도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누구를 찝어서
사랑해주고 잘해주면 얘가 잘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인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느라고, 옛날 분들은 다 맨날 그러셨어요. 맨날 만사가 하나님 사랑 뭐 이런 거보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를 아주 그냥 초점적으로 가르치고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있는데 애가 몇 있는데 부모가 죽을 때 너 하는 애가 복 받는데 죽을 때 나 들으면서 뭐 그때는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내면서 보면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건가,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면 너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복이 임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삭 같은 경우 본래 누구 복 주고 싶어 했어요? 에서를 복 주고 싶어 했잖아요. 첫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쪽한테 복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아들 둘 있거든요. 내가 너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요 말하면 다들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도 제 아들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니까. 내가 찝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간단한 걸 모를까요? 인생은요, 내가 선호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요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조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흔히 생각하기 둘이 좀 더 유력하죠? 그러면은 이쪽 혹은 저쪽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은 좋고 한쪽은 기분이 나빠지겠죠? 결과가 나왔을 때. 근데 내가 찝는다고 꼭 됩니까? 그건 그러면 감사한 것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만사가요, 내가 하는 몫이 있긴 하지만 내가 찝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꼭 복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결코 놓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가 하면 된다. 그런데요, 죄송한데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애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보면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정말 개를 그렇게 애착해서 키우는데 그걸로 애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요, 젊은 부모들도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얘 찝고 해주면 된다. 되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남편이 이 여성 말고 이 여성을 사랑한다니까요. 훨씬 더. 근데 애가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풀어줘야지 내가 풀겠다고 다 풀리느냐. 풀리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갔죠. 그리고 제사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인목도 챙겨주고, 말하자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한테는 하나 주고 이쪽한테는 2개 주고, 떡 하나 주는데 당신은 2개 먹어 하면서 2개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이는데 그런다고 진짜 생겨야 되는 애가 생기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보면서 엘가나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안 써져 있다고 기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여기에서도 이후에 나오는 건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엘가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줘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안 생겨요. 왜요? 기도를 안 해주잖아요. 기도를.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요,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모습을 보기는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유의할 점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해석 안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게 뭐 꼭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고 써져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틀린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셔요. 근데 이 부분을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유가 있어서 미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은 다 주는데 나만 안 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데 한 이쯤 되면 나한테도 이건 생겨야 되는데 왜 안 생기지?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면 뭐든지 하는데 강제적인 건 잘 안 해요. 근데 이 자발적인 그 무엇이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기도도 하고 기도 플러스 알파 다른 게 또 있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이 꼭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게 하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남은 다 주면서 왜 나한테만 안 줍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고 모든 여건이 보면은 안 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한테만 안 주신다. 저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랑 이렇게 사모랑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 목회자들이랑 이런 분들 이렇게 쭉 살피면서 보면 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평이하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잘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엔 모르시겠지만 뭐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유를 알게 돼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안 주시는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나가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애 안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옆에서 자꾸 화나게 만드니까 심히 격분하여서 괴롭게 했다. 애가 없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데 뭐 추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잠깐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아들이 있어야 돼.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까? 일부러 아내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서 하면 이 일부러 들으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이쁜 아들 주셔서. 얼마나 열이 받아요. 열받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어떤 종류로든 하여간 화가 나게 할 수 있죠.
하면서 먹을 것만 많으면 뭐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열받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한나가 굉장히 괴로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올라갈 때 자기도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표면적으로 아내가 애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먹을 거라도 좀 더 주고 그러면은 또 분인나가 격분시킵니다.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도대체 왜 어쨌길래 울고 먹지 아니했을까? 글쎄 뭐 이런 말을 혹시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나? 애도 안 낳고 뭐 별의별 말을 다 쓸 수 있죠. 그럼 이게 사람이 밥맛 다 떨어지죠. 근데 아무튼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했다. 예전에 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죠. 개역성경에서. 그래서 울고 먹지 아니했다. 분인나의 질투로 인한 못된 말들로 한나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좋은 음식이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있지만 밥맛이 떨어질 때가 있죠. 너무 괴로우니까 먹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남편이 하는 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많은 경우 저를 비롯해서 이 남편들은 좀 둔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미묘한 감정적인 문제로 인한 상한 마음,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성은 논리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우느냐? 왜 먹지 않느냐? 왜 슬프냐? 그러면서 이유를 알죠?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남성 입장에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인 입장에는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10 아들 있는 게 낫지 지금 저 남편하고 혼자만 있는 게 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남편이 없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애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어떤 그 표현이고 나도 꼭 갖고 싶은데 그 말로 해가지고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남성들은요 논리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성은요 논리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남성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3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서도 이런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엘가나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냥 본능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해요. 좋은 직분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의 삶의 그 움직이는 그 모든 요소는 그냥 본능적이에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즉 중요할 때 본능적이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남성 중에 좀 더 많은데 장점은 예배가 가정불화를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가정불화로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남자는 교회를 꼭 와요. 직분자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교회에 와가지고 딴 데 앉아있거나 얘기하는 사람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교회 왜 왔느냐? 앉아서 기도해. 여러분 못 배우셨어요? 표정이 못 배운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기 때문에 누구 보면서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내위원들도 너무 반갑게 맞지 말아라. 교회 모르는 사람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죠. 예배 시간 전에 왔으면 기도해야죠. 시간이 많으면 오늘 말씀이 뭔지 찾아보기도 하고 찬송을 보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본능적인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사랑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해요? 되게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주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도록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나와가지고 떠들고나 있어요. 이건 본능적인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물론 이름은 이쁜 이름이지만은 본래는 근데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이 나니까 분이 나 있다. 화가 나 있다. 이름처럼 분이 나 있다. 이제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남 잘 되는 걸 못 봐줘요.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저쪽이 내가 가진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 좀 나은 걸 가진 걸 보면 크게 또 배 아픈 거예요. 이걸 질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괴롭히고 격동시킵니다. 혹은 목회자를 괴롭히고 격동시키고 이게 습관적인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불행해져요.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도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항상 다툼이 있어요. 뭔가 격동하니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예전에 저는 부모님한테 특별히 어머님한테 많이 듣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 일으키는 사람. 교회에도. 피스메이커도 있는데 피스메이커는 별로 없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데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다. 그러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진짜 신기해요. 저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서 사나? 미국 갔을 때 제가 느꼈지만 그때는 제가 좀 더 컸기 때문에 어떤 분을 보면은 삶의 이유가 싸우려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누군가를 계속 공격을 해요. 교인을 공격하든 목회자를 공격하든 하여간 맨날 문제거리만 들고 떠들어대고 그러는데 참 재미있는 게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점점 표정이 좋아져요. 보통은 싸우면 우리 이게 표정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근데 이 사람은요 쌈만 벌어지면요 생글생글 진짜 와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신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죠. 네. 세 번째 사람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름은 예쁜데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하늘 품고 있는 나. 그래가지고 이분도 보면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자꾸 하늘 품고 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극하고 그러면 어떻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러고.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다 조금씩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에게는 이런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도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괜찮은데 하여간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난 누구 좋고 뭐 어쩌고 하는데 기도는 도무지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분인나처럼 자기가 가진 게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그러는 걸 보면은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쪽을 괴롭히려고 계속 못된 짓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또 상대방이 날 괴롭히기도 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한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셋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는 사람이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있다가 미국 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전에도 서울에서 목회를 좀 하다가 하남으로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좀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교우들이 주일날도 그렇고 교회 오잖아요. 기도를 안 해요. 떠들어요. 밖에서 떠들든 안에서 떠들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완전히. 이게 연회장은 아닌데, 물론 친교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요, 친교라는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구할 때도 친교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1번이 예배예요. 예배를 같이 드려야죠, 크리스천들은. 그게 친교의 1번이에요. 밥 먹는 게 1번이 아니라 그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육적인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곳곳마다. 영적인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도 기도 안 하면서 주일날도 와가지고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 깔아앉히고 기도하고 그래야죠. 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저 사람이 또 사랑을 받는 것 같네, 그게 기분 나빠서 교회마다 이제 직분자 뽑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직분자 뽑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럼 꼭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 분들. 된 사람은 좋은데 안 된 사람은 너무 화가 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됐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안 됐어? 왜 표가 그렇게 안 나올까? 그러면서 열받게 하고 창피하지 않아? 뭐 그래서 교회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하여간. 그리고 한나처럼 하여간 자기는 또 자기 딴에 내가 이쯤 됐으면 뭐 돼야 되는데 왜 안 돼가지고 하늘을 잔뜩 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죠. 근데 진정한 해결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인생의 복잡한 문제는 기도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아니고, 교회에서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설교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부름받았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네. 목사가 설교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기도는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자꾸 333 기도도 하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분자가 되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요 직분자인데도 한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어디를 가나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항상 불만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설교자가 설교를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목사님 중에 설교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편할 것 같죠. 안 편해요. 그리고요, 교인들이 기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요.
이런 분들이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설교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들이 불만이 많고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교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 속에서 불만들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로 항상 살아가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있었던 가정의 갈등에 대해서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성경에도 있는 일이고 또 오래전부터 지속되는 일인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모든 해결점의 시작은 기도에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에게 함께 하셔서 수술할 때에도 잘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넘침으로 저희가 시험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